지난 주일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능력과 또 삶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현대인의 삶과 연결된 새로운 삶의 트렌드 있죠. 핵가족화 시대에 독신자가 많고, 또 수명 연장으로 인한 독거노인 현상, 인간관계가 전에처럼 정의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이익관계로 변화되어졌고, 그 가운데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면서 숨가쁘게 살아가는 이 삶이 그야말로 고난과 환난이 되어버려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외로움 속에서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이 현대 사회의 현상에 편승을 해서 상업화하는 것이 위로 산업이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번창할 거죠. 요즘 폭발하는 그 반려동물 사업, 우리 집사람이 이럴 줄 알았으면은 수의학과 갈 걸. 교전에 하면 그러더라고요. 짐승을 또 좋아하니까요. 또 짐승을 싫어하는 사람은 대화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도 또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있고, 하다못해 일회용 친구 대행 이런 만남을 통해서도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 위로 산업이 이제 트렌드로 잡고 있고 번성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위로는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 참되고 항구적인 위로를 주지 못하고 더욱 목마름을 주게 됩니다. 인간에게 이런 위로의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가진 인간은 오직 그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통해서만이 위로를 얻고, 위로를 얻되 참되고 만족하고 항구적인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말 공동 번역에서는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무엇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위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시작될 수가 있고, 그 풍성함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사람들과의 화목한 삶 속에서 그것이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했는데, 넘친다는 말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계속 주어지는 현대 직설법입니다. 오늘 본문 3은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집에 가서 한번 읽으면서 다시 찾아보시면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이 반복되어지는데, 위로라고 하는 말이 본문처럼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성경 본문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은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또 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덮어버리고도 남도록 넘치는 뭐가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해서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위로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13서신, 히브리서를 포함시키면 14서신 중에서 가장 자서전적인 서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에 비해서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아주 개인적인 감정이 아주 솔직하게 드러나 있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아주 솔직담백하게 막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보낸 배경을 살펴보아야지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서와 오늘 후서 개론 공부에서 꼭 조금 일찍 나오셔서
개론 공부를 꼭 참여하십시오. 성경 66권을 개론 공부를 하고 그날은 그 책에서 강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와 은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51년경에 전도해서 설립한 교회인데 그만 본질인 십자가의 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가 넘는 문제를 끌어안고 사분온열하여서 논쟁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며 풍비박산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전승되지 않았지만 1차 서신을 보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뢰하는 죄자인 디모데를 급히 파송을 하고는 이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배편으로 고린도를 급하게 직접 방문을 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2장 1절과 4절에 의하면 그 방문은 근심의 방문이 됩니다. 교회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문했는데 오히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서로 분쟁하고 있었죠. 분쟁하는 반대파 사람들 또 유다에서 온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넘어간 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내에서 교권을 쟁취하겠다고 하는 아주 참 어리석고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해버림으로써 무엇을 부정하고자 하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부정해버리고 바울이 말하는 대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신고자 하는 사탄의 괴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부정해버리고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있는 미혹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슬픈 마음을 안고 곧바로 에베소로 돌아버리고 맙니다. 에베소에 돌아온 바울은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장 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실상 세 번째 서신을 쓰는데 눈물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큰 눌림과 걱정과 많은 눈물을 가지고 서신을 씁니다. 그 세 번째 서신이죠. 거기서 준엄한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기록해서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눈물의 서신을 보낸 후에 그리스 북부 마게도니아로 가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제 세 번째 서신을 가지고 갔던 디도가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바울의 그 눈물의 서신을 받고는 교회가 회개했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 잔당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를 또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는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변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이 서신의 첫 마디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음을 말하면서 11장에 보면은 자신이 이제까지 사도로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가를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 하면서 거짓 사도들과 구별시키면서 자기의 사도권, 자신이 성령의 계시로 받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고 사수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죄를 회개하고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사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함께 누리고 전하는 그 서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는 인사에 의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유래의 하나님이시며. 먼저 하나님을 가리켜서 누구를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성도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육신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성도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가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비라고 하는 말을 헬라 여러 단어 중에 오익트르몬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구약에 라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라훔을 직역을 뭐랄까요, 연극한 단어인데,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내장을 뜻합니다. 원래 내장. 그러니까 불쌍한 자를 보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위가 막 뒤틀릴 때 고통을 아시죠? 그럴 정도의 마음을 갖는다. 그것이 자비, 긍휼, 동정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헬라인들의 신관에는 절대자인 신이 인간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의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당신의 자녀들의 연약함과 아픔에 대해서 내장이 뒤틀릴 정도의 고통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큰 사망의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위로를 생생하게 체험을 했던 것이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새번역 성경에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공동번역에서는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때에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이건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은 곁에서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곁에서 부른다.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존재가 아주 가까이에서 격려하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의 성품인 그 자비하심이 외적인 행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자비가 위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 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이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 바울은 4절에 10절에서 환난과 고난에서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환난에서 건지심을 받은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의 첫머리에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역시 뭘 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고, 그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위로와 구원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지 바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겁니까?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고 4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먼 데 계신 분이거나 우리의 삶의 현실과 무관한 이실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까 긍휼은 뭐랬습니까? 내장이 뒤틀려서 아파하는 겁니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초월자이시지만 내지자이십니다. 부모의 마음은요, 항상 어디 있습니까?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식이 미국에 있지만 항상 부모의 마음은 그 미국에 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오픈 수업을 하니까 춘천에 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은 항상 거기 가 있어요. 항상 거기 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된 성도에게 항상 있는 것이고 그의 눈은 자녀된 성도의 삶의 현실을 늘 주목하고 있다. 자녀의 어려움과 약함과 삶의 고난과 환난에 주님의 눈은 머물러 있다. 그래서 너의 성벽이 내 앞에 항상 있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늘 지켜보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경제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며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가족 구원 문제로 또 눈물을 흘리고 자녀의 앞날을 염려하며 아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삶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그 고난의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서 함께 하시고 도무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어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만 위로자이십니까? 성자 하나님도 위로자이시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도 위로자이시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로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근원이신 성부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위로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 누구를 성도들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우리와 영원히 내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환난을 만나 고통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래서 누군가를 보낸다면 어떤 사람이 적합하겠습니까? 학식이 높은 사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물론 그들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적합한 위로자는 뭐냐? 그 자신이 직접 고난을 겪어본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비록 말을 잘못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고통상하는 사람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될 것이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삶의 고난을 다 겪었죠. 요즘 그 주말 드라마 보면 아주 드라마 단골 메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출생의 비밀. 뭐 어쩌지 꼬이다 보면 출생의 비밀이다. 출생의 비밀. 가나안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소년가장으로서 혼려된 어머니와 동생들의 생계와 학업을 책임진 일. 사역을 위해서 또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일, 고향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한 일,
그렇게 힘들게 노동해서 돌본 가족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일, 배신과 음모와 증오의 대상이 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이것이 예수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이렇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은 분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게 되기에 합당한 분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수님은. 그러므로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해버리는 겁니까? 덮어버리는 겁니다. 넘쳐서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힘드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아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근심 걱정이 가득하십니까? 인간의 모든 고난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돌이켜보면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아픔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가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했는데 고난은 복수형입니다. 물론 이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들을 뜻하겠지만 본문의 문맥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고난들은 누가 받은 고난이냐? 자, 4절 보시면 누구의 환난입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것 같까. 6절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한 자가 받는 성도인 우리가 받는 고난들. 바울과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받는 고난. 어떤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들.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서 당하는 고난들.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고난에 참. 성도는 이 고난에 참여한 자인 것이죠. 그런데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터키의 서부 지역입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편지하고 계신 7교회가 있는 곳이 소아시아 있죠. 아시아에서 환난당한 것을 내가 모르길 원치 않. 다른 것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기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왜? 내가 사도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기 위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 보시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태까지 빠졌었다. 그럽니다. 11장 23절과 33절에 보면 자기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내가 부득불 좀 내 자랑을 하겠다 하면서 자기와 동역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를 아주 쭉 열거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것을 다 지금 읽지는 않겠고요. 심지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죽은 것 같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외로 끌고 가서 내던집니다. 제자들이 빙 둘러서서 이거 죽은 줄 알고 빙 둘러서서 애통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다시 일어났다. 그야말로 5절에 말하는 것 같이 고난이 차고 넘친 겁니다. 고난. 과거만 그렇게 것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이렇게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당할 정도로
이 모진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다. 첫째는 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사도 바울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이 말씀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바울이 그렇게 했더니 뭘 받은 겁니까? 큰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는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가 살 소망이 끊어지는 힘겨운 고난을 당해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어려움을 당하시거든, 주님께서 나를 당신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교만하고 자만해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를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냐? 고난 중에 받은 위로를 체험 삼아서 이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4절과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이후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이십니까? 사도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위로받고 사도가 위로받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난을 겪고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과 고난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고 참된 위로자가 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하는 그 말 한마디, 내미는 따뜻한 손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토요일 날 열심히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밤 10시 반에 한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있는 목사한테 전화를 하는 후배 목사, 뭔 일이겠습니까? 정말 오도 가도 못할 난처하고 공부한 어려움의 통지를 10시에 받고는 곧바로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를 해버린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후배도 제가 당장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1시간을 하소연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보게 내가 자네를 지금 도와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대화하는 자체,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자체가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목회를 하는 중에 바울과 같이 힘에 겨운 고난을 당해서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모양저모로 도와주셔서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 너도 이제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지 않았냐? 전혀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잘 참고 견뎌보자.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참 커다란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더 많은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700년대에 아주 뛰어난 음악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음악회를 열어도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엄청난 빚을 지게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인지 56세에 한쪽 몸에 마비 증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던 친구 찰스 제닌스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가 실망한 실망에 차있는 그 친구 음악가에게 한 권의 책을 주면서 여보게 이 책을 읽고 작곡을 한번 해보게.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이르지 않은가. 이 책의 주인이 자네를 다시 일으켜 줄 것에. 책을 건네는데 다른 게 아니라 성경입니다. 할 일도 없죠. 몸은 아프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이 만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주제로 곡을 쓰기 시작하는 24일 동안 곡을 써 버립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메시아입니다. 누굽니까? 핸델입니다. 제가 어제 단톡방에 핸델의 메시아 공연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공연을 한번 보셨습니까? 오로트리오가 시작되는 첫 가사가 뭡니까? Comfort G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건 이사야 40장 1절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것이 오라토리의 첫 마디입니다. 메시아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핸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인생의 고난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위로를 받고 위로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시려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고난과 고통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였던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때에 고난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들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들이 넘치는 만큼 오늘 말씀에 위로도 넘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때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위로도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3절을 고난을 당한 자는 뭐하라? 기도하라. 자신이 받은 위로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 감사한데요. 그러나 저도 좀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을 통해서 그날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위로를 주는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저는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는구나. 주님 좀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 좀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오늘 1장 11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있는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이것은 마치 나의 고난과 필요를 위해서 간청하듯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위해서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여러분 찾아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로하면 누가 먼저 위로받는 줄 아십니까? 내가 먼저 위로받습니다. 남을 위로하는 말을 제일 먼저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다. 내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잊지 마시고 위로함으로 위로받는 위로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위로를 받고 감사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위로와 구원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위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위로산업이라고 그랬어요. 위로산업. 위로산업 가장 좋은 위로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위로자로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준 이 위로 산업을 창대하게 만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위로가 항상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는지 어떤 힘든 일로 고통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마음 아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열매되어지게 하여 주셨어.
위로의 하나님을 또 찬송하고 일어서서 이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사명을 주신 우리 교회가 세상의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고통하는 세상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위로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주님,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는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찬송으로 또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몹서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유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